베드로전서 1장 페이지로 378쪽입니다.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현실에 잘 피동이 됩니다. 비가 오면 그만 피동되고, 비바람 불면 피동되고, 눈몰아치면 피동되고, 거기에서 피동되지 말고 참 반석 같은 믿음이 자꾸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제가 믿음을 넣어주지 못한 제 부족이고 제 탓인 줄 압니다. 날이 그만 비가 많이 오면은 오늘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에 피동돼 가지고 나오지 않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피에 그 현실이 피동되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을 자꾸 길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비 오는 날 날씨가 뭐 덥단지 이러면 그만 그게 피동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만 잘 나오질 않아요. 자꾸 어린 신앙이 자꾸 자라고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사명,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요동치 않고 계속 해가는, 거기에서 무엇이 좀 변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그러하고 깨끗한 자가 자꾸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다 그렇게 하시는 역사는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런 섭리에 왜 비가 오는가, 왜 날씨가 더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는 그 순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순서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게 필요해서 하셨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셨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는데 내가 그 범위까지 넓게까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나중에 믿음이 자꾸 자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셔서 이렇게 주셨구나 저렇게 주셨구나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뭐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그런 자연의 역사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또 인간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 자체가 주권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 주권하십니다. 사람의 심리도 주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하셔서 하는 일이니까 상대방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구나 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내게 안 하는 행동을 저렇게 한다 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1대1로 그만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피동받아가지고 싸우고 하면은 자기도 손해요, 상대방도 손해, 다 손해입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큼 우리는 넓어져야 됩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다 이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이 주님이 다 주권하시는 거, 주권하셔서 섭리하셔서 다 그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다 하나하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개별 이렇게 다 역사를 다 하셔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온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 뜻을 이루어가지고 모두 다 결과는 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시작은 뭔가 성글고 뭐 부족이 되고 뭐 만족지 않지만은 결과는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징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 순종해가지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도 뭐 다 있지만 결과는 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내가 내 앞에 좋은 예정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정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좋게 예정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예정대로 될 것인데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될 것인데 제 마음대로 그래 해가지고 많은 것도 하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정되기를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대로 예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안 되어도 하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다가 잘 되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안 되지만 하나님 뭔가 내게 알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이 안 되게 하시구나 하고 또 거면을 찾아가지고 또 찾아가 자기를 또 살피고 반성하고 깨우치 회개해 가면 자꾸 자기가 누구 닮아갑니까?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점점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처럼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러게 우리의 자체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모형. 우리 자체는 하나님. 우리 생활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형대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전부 다 하나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꼭 닮는 자 되는 이게 우리 완성입니다. 우리 완성.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불안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또 타락에서 또 하나님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이 대속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환경이 이래도 저래도 그저 환경에 비동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렸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렸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렸고 내게 거룩이 없는 것을 채우고 깨끗이 없는 것을 깨끗게 하고 이렇게 채우려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라. 이라면 우리 마음이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이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피동받지 맙시다. 세상에 일단 뭘 하려면은, 뭐 성공하려면은 그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에 피동돼가지고만 하던 일을 중단해버리면, 막 이제까지 해놓은 건 다 헛사가 돼버려요. 그래도 그게 인내도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이 화초가 하나 크는데도, 그게 많은 인내가 있어서 크는 것입니다. 그저 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공기도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작용돼 가지고 이 작은 화초가 자라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이 화초가 자라질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당신처럼 온전케 하시려는 데는 이 모든 그런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가지 말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또 2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더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이렇게 참 좋은데 사랑의 그 극상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네?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이 둘이 있습니다. 사랑이 들었고 미움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작용이 있고 미움의 작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작용은 생명이고 행복이고 평강이고, 미움의 작용은 그와 반대로 죽음이고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이게 사랑과 미움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생활 속에는 다 이 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은 원치 않지만은 저희가 미움을 가질 때는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이 오는 것이고, 거기는 불행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자는 생명이 충만해져 가고 또 행복해져 갑니다. 행복해져 가고 또 평강을 가지는 사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과 이 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류 시조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랑이 타락돼 가지고 미움으로 바꿔진 겁니다. 미움으로 바꿔진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왔냐면은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모든 고통이 온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타락시켜서, 그 사랑을 타락시켜서 미움으로 이렇게 변질됨으로 그들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 왔고 또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고, 둘째 아담은 이 타락한 인생에 그 타락의 미움을 다 지가하고 사랑으로, 둘째 아담은 사랑으로 이렇게 대속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또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평강이 이렇게 충만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상으로 주님의 이 주신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될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또 행복이 충만하고 또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아닌 미움을 가질 때, 미움은 뭔가? 미움의 본능과 본성은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를 끌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모든 존재를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사랑의 본성과 본능은 뭐냐면은 이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려는,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모든 존재를 잘되게 하려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언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주해가지고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를 희생시켜가지고 다른 존재를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를 점점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게 하라는 것이 계속
모든 것을 자기에게 희속시켜서 자기를 좋게 하라는 그것이 또 미움을 가진 자의 그 본질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를 자꾸 초토화하는 것이 끝이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는 또 채워도 부족하고 또 채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를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건데 또 그거는 또 아무리 하고도 부족해서 빚진 감을 가지는 것이 이게 사랑의 본질과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 미움을 다 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버려야 이 사랑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두고는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자체는 그 결과가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게 위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끌어서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거. 자기를 위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게는 뭐가 점점 생겨집니까? 원수가 자꾸 생겨집니다. 원수가 생기냐? 원수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결국은 원수 속에는 편안이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좋도록 복되게 좋도록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존재는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그를 더 위하고 존경하니까 그 안에는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차차 이렇게 우리에게 미움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 미움 자체는 돌아오는 결과는 자에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고 불행을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결과는 자기를 고통케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항상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를 위하는 중심으로 이것이 근본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원죄성은 자기를 자꾸 중심해가지고 자기에게 좋게 해주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이 그게 미움이라는 미움. 이 미움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려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잘되기를 남이 복되기를 이러니까 거기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가 있는 것은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가 있는 그 사람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미움. 정말로 진정 그 상대방이 잘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돼갈 때는 시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 행복으로 생각해요. 자기 기쁨으로 생각해요.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사랑은 상대방을 우리는 사랑할 때에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사랑하는 것과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분 아닙니까? 많이 크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뭘 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게 사랑받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뭐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뭘 주어서 부한 자를 기쁘게 행복되게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행복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큰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실 때에 내가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뭘 부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까? 당신에게 다 있는 것인데 뭐 줘서 뭐 하나님 당연히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속을 줄 때 구속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구속하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보를 많이 해. 하나님 앞에 무슨 뭘 충성해가지고 뭐 어떻게 교회를 뭐 크게 해서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 그거는 실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것이지 내가 가진 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된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십니다. 없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없는 건 많잖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지능도 부족하고 우리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서 거기에서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사해 주시고 칭이시고 하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하신 이 도리를 우리에게 전할 때 내가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큰 자가 줄 때에 큰 자가 나를 사랑을 줄 때에 내가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줄 때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주는 것을 잘 받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받는 것.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을 잘 받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뭘 줄 때에 그를 잘 받고,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자라갈 때에 그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다가 나중에 부모가 힘이 없고 내게 줄 수 없고 내가 이제 장성해서 내가 이제 부모를 도울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또 부모에게 도우는 것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보다 클 때는, 작은 나는 부모가 나에게 줄 때 받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고 부모가 나보다 작을 때에 내 큰 것을 부모에게 이제 주는 것이, 이게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것을 우리는 받기로 하십니다. 사랑을 줄 때 그걸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줄 때 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받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미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내게 그런 환경을 줄 때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줄 때 불평 없이 받아야 됩니다. 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걸 줬느냐, 시시한 거 이런 걸 줬느냐, 내게 왜 고통하는 걸 줬느냐.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알아서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아이는 그게 부모의 지혜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자에게 안 되는 걸 주는 줄 생각합니다. 그게 불평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작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지 좋지 않은 걸 주신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걸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꼭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나보다 더 가진 자도 있지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많이 가졌지만은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가진 그 자가 내가 가진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격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서 그가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가 행복이 충만해지고, 그가 평강을 얻는 것이면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주는 것. 산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뭘 줬습니까? 진리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주의 피공로로 주었습니다. 내가 진리로 살고 영광으로 살고 주의 피공로 안에서 살고 산 것을 그 행적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내 자체가 필요하면 내 자체를 주고 그러므로 그가 진리를 받고 영광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아서 피와 살로 자기 양식 삼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것이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또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자기도 사랑한다는 그 말이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자기도 그 사랑이 들어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뭘 바꿔집니까? 미움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게 미워하면 내게 뭐합니까? 죽음과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도 내가 미워하면 사람에게서 내게 오는 건 뭐겁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내게 옵니까? 뭐죠? 그 속에 내게 오는 것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 많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보면은 불행과 고통과 죽음은 미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지면 다 미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을 두고 자기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주 모순입니다. 미움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을 다 해야 미움이 없는 자가 되는 미움이. 이것도 우리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미움을 없애려고 자꾸 연습하는 것은 자꾸 사랑하려고 이러시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을 내가 그대로 사랑하려고 해. 나로 인해서 그가 잘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복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좀 희생시켜도 그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본능과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녹아져도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잘 되는 것 죽어도 원한이 없는 그게 하나님 그 본성을 줬기 때문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서 낳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능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어떤 희생을 시켜도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고도 또 부족함을 느끼고 빚진감을 느끼는 그게 사랑의 본질과 본성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또 내게 모든 편안이 거기에 섭니다. 사랑이 있는 그 속에 머물면 자기는 생명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움으로 이뤄놓은 대적 속에는 그게 아무리 있어 보여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으로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관으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하겠다 대적 속에 있어서 절대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얻어놓은 그게는 다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얻어놓은 그게는 행복이 충만하고, 보통의 반대인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얻어놓은 그게는, 미움이 얻어놓은 그게는 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사망이 이르고, 그게는 죽음이 이르는 것이고, 그게는 고통이 이르는 것이고, 그게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사랑으로 생명이 충만하도록, 사랑으로 평강으로 살도록, 하나님 당신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자체가 사랑으로, 목적도 사랑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도 그렇게 하시고, 창조도 사랑으로 창조했고, 섭리도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 사랑의 자체, 사랑의 뭉텅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환경을 줄 때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해가고,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내게 행복이 충만해가고,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내 속에 평강이 충만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게 미움이 섞여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결과에 내게 오는 것은 점점 생명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점점 빈약해 가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은 점점 빈약해 가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요, 불행이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하렵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취하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렵니까? 그거는 사망의 방법인 죽음을 취하는 미움의 사람입니다. 미움의 사람. 우리는 미움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내게 미움을 두지 맙시다. 어떤 존재인지 내게 해치는 그 자도 내게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미움이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 형상의 흠없는, 점없는 온전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그게는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어둠의 마귀로부터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해가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가장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장해오는 그 미움의 고급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 그러기 우리에게 온 이 사랑, 주님의 피공로로 사제로 온 사랑, 칭의로 온 사랑, 화친으로 온 사랑,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온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 감사하러 받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받아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게 자신을 사랑하려거든 미움을 버리십시오. 미움을 버려야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다 같이 동력을 합시다.